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나를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는 하시는 걸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그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고 구원하실까?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정치 권력의 압제를 당하거나 혹은 여러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교회를 보호하실까? 더 나아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가?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이한 방식을 우리에게 서술해 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 같은데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돌보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적의 위협에서 구출하시며 동시에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다면 아주 사려 깊고 주의 깊은 독자들은 깨달았겠지만 단 한 번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 강해가 끝날 때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기이한 부재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한 부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부재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역사의 무대 뒤에서 계시며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은혜 가운데 살펴보았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강의를 시작하면서 에스더를 간략히 개관하는 동시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역사 속에는 강력한 세상의 왕 아하수에로와 같은 왕들이 즉위하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거기까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과 3절 상반절은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국,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페르시아 왕국이 되겠죠. 이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서 포로로 귀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위협에 맞서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남아 살아가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불신앙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주전 722년과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은 이런 바벨론과 아수르를 차례차례 정복하고 그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생활을 끝내게 할 것이다. 이 고난의 생활을 감해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주전 539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9년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용을 하게 되지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1차, 2차에 걸쳐 돌아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숨쉬며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러한 시절,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바사 왕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의 터전을 확보하고 지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또다시 이 땅을 떠나서 고향이 좋긴 하지만 돌아가서 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향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이들은 바사의 수도인 수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지만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바사 왕국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의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남의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내 고향을 떠나서 멀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주 산골짜기 지방에 가서 산다면 그런 서름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더서 전체를 볼 때 앞으로 이들에게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했던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불임절에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남는 것을 선택하여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까지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포함한 이 일부 유대인들이 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그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에 있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기보다 그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더욱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만의 관계에서 구출하고 보존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어 이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입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대사가 기억나는 영화, 그 영화에서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대군을 이끌고 오는 신같이 생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물론 영화입니다만. 아하수에로는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다리오를 이어서 주전 486년부터 445년까지 약 20년간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도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여기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의미하는데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인도는 인더스 계곡을 둘러싼 지금의 파키스탄이며 구스는 지금의 수단이 위치한 남부 이집트입니다. 북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홍해와 아라비아 해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전부 둘러싼 큰 나라가 전부 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즉위 3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년 이후에, 즉 즉위 6년째에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대패하지요. 이는 당시에 또 다른 강국인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잔치로 이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잔치의 규모와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볼 때 그의 권력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지방관리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미디아의 장군들을 초청했습니다. 각 지방의 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지방 관리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아마 수백 수천 명은 좋게 되었을 잔치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잔치이죠. 그들이 모두 다 왕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왕 앞에, 이 왕이 열어놓은 잔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감히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잔치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반역으로 간주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의 권력과 위엄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존경했든지 두려워했든지 간에 모든 신하와 장군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잔치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무려 180일, 즉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6개월 동안 수천 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논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80일 동안 매일매일 잔치가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6개월 동안 이 잔치가 주기적으로 계속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열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 바사 제국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잔치는 또 이 잔치가 끝난 뒤에 또다시 7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준비한 관리들을 위로합니다. 이 잔치는 왕궁 후원뜰에서 베풀어졌고 6절과 7절은 이 잔치의 수준이 무엇이든 상상 그 이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단 배줄로 대리석 기둥, 그것도 은으로 만든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금, 순은으로 만든 의자. 여러분, 금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요만한 금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해요? 돌반지 하나에 얼마나 가격이 비쌉니까 지금? 그런데 의자가 금이에요. 어디 거기 앉을 수나 있겠습니까? 제 지인이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그런 회사가 아주 멋들어진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회의를 하러 올라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의자 하나가 400만 원이랍니다. 의자 하나가. 거실에 있는 의자, 대통령이 앉는 의자도 아니고 거실에 있는 의자 하나가 400만 원이래요.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잘못 봤겠지. 공 하나가 더 써졌겠지. 40만 원이겠지. 이거 40만 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400만 원이래요. 수입품이라서 그렇게 비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어디 그 의자에 놀러 가서 앉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런데 금으로 만든 의자, 은으로 만든 의자,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귀한 돌들이 후원뜰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원뜰, 이런 정원에 가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관리들은 각기 다 다른 금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술을 줌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고 왕이 내리는 어주는 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7일 동안 법도가 있어서 왕이 주는 술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잔치, 이런 연회는 그야말로 아하수에로 왕이 무적의 왕, 온 세계의 통치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잔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잔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왕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20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대적자가 없을 만큼 당시에 무적의 왕으로, 세계 패권 국가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는 힘있고 강력한 왕으로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도, 아니 어떤 한 조직의 장도 막강한 권력과 재력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왕, 아수르 왕들의 경우를 통해서 배운 바 있지만 그들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 역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아하수에로 왕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아하수에로 왕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을 꺾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최강대국입니다. 가장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어떤 나라 어떤 왕은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위협 속에서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악한 문화와 계획 속에서 교회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며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바사 왕국과 아수에로 왕이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요 통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저 바사 왕국의 이 아수에로 왕은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이 참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을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잡은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시도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입니다. 함께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의 마지막 구절인 10장 이 3절 이 말씀은 과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수에로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의 종족들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도리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다음 가는 대단히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온 유다인의 존경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 바사 왕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아수에로 왕이 무소불위의 최고의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왕국과 왕권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온 우주에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에로가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처럼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점을 오랫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왕들은 옵니다. 왕들은 삽니다. 왕들은 죽습니다. 제국은 세워지고 제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전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좌치를 감추게 됩니다.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민족과 왕들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시인 시편 2편에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시편 2편만큼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편을 펼쳐서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시며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찰 때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어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바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 질린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출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1장 하반부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잔치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이제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 와스디가 놀랍게도 왕이 부르는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이 부르는 명령을 거절하면 죽음과도 같은 형벌을 당할지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결과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서 왕비를 불렀는지 그 왕비는 왜 거절했는지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이에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연적 필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 면면에서 하나님은 심오하게 임재하시며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한 부재 가운데서의 철저한 임재이며 철저한 침묵 가운데서의 철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의 감독은 실제 연극의 공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화 감독은 그 영화의 지휘자이고 감독자이지만 그 영화에서 주역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와 그 연극은 그 감독이 지휘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찌 보면
이 주전 3세기, 4세기, 5세기경에 낯선 땅 바사 제국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낯선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낯선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거류민이다. alien, 외국인과 같다. stranger, 이방인들과 같다. 실로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은 강력하신, 세상 그 어느 왕보다 가장 강력한 왕이시며 그 어떤 세상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왕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이 두렵고 어려움이 가득 차도 그 어려움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보이는 이 세상이 아수에로 왕 같은 존재들의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과 대척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역사 배후에는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이 세속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뒤에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간섭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돕지도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고 하늘이 땅이 나의 명령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